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며 우리가 의지할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려서 말씀과 함께 또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려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 안에서도 행하고 계신 일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어떤 실수도 어떤 불의도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들로 가득하심 우리가 인식하고 감사합니다. 2월 한 달 동안도 우리를 신실하게 붙드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입니다. 말씀의 시간에 함께 하신 믿음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신성한 실제, 디바인이라고 할 때 디바인은 하나님께 속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즉 신성한 실제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하나님께 속한 어떤 실제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것이 실제가 된 게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오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어제 참고 성경으로 있었죠. 더 이상 성도들에게는 이게 비밀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한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실제가 되었는데 그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목적이 성전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성량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난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신성으로 충만하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영광입니다. 이번 한 달 혹은 적어도 앞으로 2주간은 매일 시간을 내어 오늘의 본문 구절을 묵상하십시오. 요약하면 그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이걸 늘 묵상하시라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이 구절을 끊임없이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큰 소리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도 연결시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나는 산다. 이걸 의식하라는 겁니다. 걸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며 중얼거리십시오. 즉 묵상하라는 거죠. 저는 수년 전에 이렇게 했었고 이 행동은 확실히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즉 그리스도 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의 핵심과 실제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영 안으로 깊숙이 스며들기를 원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종교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실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실제의 능력은 아직 사람들의 삶에서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떼쓰고 불평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결핍, 두통, 그리고 감기에 대해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상처와 질병, 그리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피에 의한 생명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다면 불평하고 하나님께 제발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죠.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체 안에 거하신다면 할렐루야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육체 안에 우리 영과 완전히 결합하고 하나 되어 거하고 계신데
어떻게 아플 수 있겠습니까? 애니야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으나 중풍으로 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그저 이렇게 말한 것뿐입니다. 애니야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애니야는 그 즉시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선포하셨죠. 베드로 그 한 사람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실제와 능력과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또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고 계시느니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니라. 영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너희 몸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니까 영은 이제 의에 의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당신의 몸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당신은 죄의 저주 아래 있었고 사단과 정죄, 아픔, 질병, 가난, 죽음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맞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 죽음과 달랐습니다. 완전한 죽음이었죠.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죽음이었죠. 그러나 그 영이 육체 안에 들어가서 그 육체, 죽어버린, 망가져버린 그 육체 생명을 불어 넣어서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입니다. 이 일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일어났고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 삶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가 되었다는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있고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성령님은 지금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의 죽을 몸이나 지금까지 죽을 운명에 처한 몸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거듭난 당신의 삶은, 거듭난 당신의 생명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요소들로 인해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명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육신 안에서 그분을 나타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당신 안으로부터 쫓아내실 것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연약할 수 있습니까? 아플 수 있습니까? 감염될 수 있습니까? 감히 세상을 썩어질 것들이 이 불멸의 생명을 가진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식이 강하게 안에서부터 우리를 붙잡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나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리. 아멘.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할 때 땅이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지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 위에는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였고 사실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 영광의 빛을 발하라, 영광의 생명을 나타내라 라고 도전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즉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 얼굴 꼬풀에서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었던 그 반영이 나타난 사람들이 눈부셔서 감히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됐죠. 모세가 가지고 온 건 정죄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것도 영광이 있었는데 의의 직분,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받은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맡은 이 복음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없어질 영광이 아니고 의에 의한 영광입니다. 베드로서 1장 17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친구와 함께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할 때 아버지의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차원보다 더 확실한 걸 가지고 있으니 너희 심령에 샛별 말씀의 계시가 일어날 때까지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은 말씀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의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의식은 내 삶에서 놀라운 담대함을 불러일으키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찬 하루를 살게 만듭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신성한 건강, 부요, 성공, 승리, 그리고 다스림을 보장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입니다. 승리입니다. 성공입니다.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보호입니다.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오늘 하루 내내 그리고 2월달 내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서로 일깨워주고 또 스스로에게도 했을 때 어떤 놀라운 결과들이 있는지 서로 소식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한 달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잠언 어떤 번역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시간을 만들어내셔서 하고 그 축복들을 유익들을 엄마가 또는 아빠가 아이들한테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라고 질문하면서 그들의 묵상을 끌어내실 수도 있죠. 그렇게 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풍성하게 역사하고 나타나는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